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주지 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기도는 생각이 아니라 지혜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게 있는데요. 꿈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꿈이라는 것은 다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은 또 본인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행동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꿈이 생기는데요. 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좋다라는 거고, 꿈이 안 좋다라는 것은 생각이 안 좋은 겁니다. 꿈이 편안하다 그러는데 그것은 생각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를 잘 만들어 놔도 생각이 편치 않으면 꿈자리가 편하지 않습니다. 꿈자리는 잠자리를 잘 만든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생각이 깨끗하고 건강하면 잠이 잘 옵니다. 자비도량에서 화엄성중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화엄성중 기도를 하고 나면 몸은 피곤한데 잠은 잘 자요. 그것만 봐도 잠자리하고 몸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요즘 도시인들은 잠 못 잔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불면증이다, 그래서 수면제 먹고 자고 그런데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이 잠입니다. 저는 잠 잘 자거든요. 잠이 왜 안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잠이 안 온다라는 얘기는 사실 생각이 편안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을 일부러 자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생각만 편안하게 하면 잠은 잘 오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편안하게 하느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생각이 편안해집니다. 몸을 놀리지 말고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복 많이 짓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생각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을 지혜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요즘 자비도량에서 화엄성중이니 또 여러 사찰에서 수능기도니 또 정진기도니 하는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나에서 지혜의 나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의 나에서 지혜의 나로 돌아간다. 결국 내가 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나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이 생각으로 계산을 하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 셀 수 있는 건데 기도는 무량, 셀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인데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있는 수량이 있고 또 헤아릴 수 없는 무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헤아릴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대공덕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독경이죠. 경전을 읽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불인데요. 부처님을 염하거나 또는 화엄신중, 화엄성중을 염하는, 즉 이름을 부르는 것도 기도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참선인데요. 이 참선도 기도예요. 이 생각을 멈추고 가만히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를 보는 것. 또 다른 말로 조견이다 그래요. 이 조견을 하면 무념, 즉 없을무 생각할 염, 생각이 멈춰요. 무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생각을 일으키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무념의 상태로 무량한 것을 다 봅니다. 넓게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잡념 없이 망상 없이 넓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에 머물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무량삼매다 그래요. 무량삼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수량에서 무량으로 들어가는 거다. 수량은 생각이고 무량은 지혜인데요. 기도는
생각에서 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도 나고 본인이고 지혜도 난데 결국에는 생각에서 지혜로 가는 거니까 내가 나한테로 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헷갈리죠?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생은 생각으로 살고 이 숫자로 사는데 지혜는 생각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다. 그래요. 수량이 있습니다. 이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생각인데요. 허망한 거예요. 사실 생각하기 위해서 숫자를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탁자 위에 있는 컵이 있다 그러면 컵 하나, 컵 둘, 컵 세 개 이거는 숫자잖아요. 근데 이게 지혜로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각각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컵 하나, 컵 둘, 컵 셋 이렇게 생각해야지 편안합니다. 생각하는 도구로 숫자를 만들어 놓은 거지 본래부터 숫자는 없다. 그래요. 생각을 멈추고 무념의 상태로 딱 보게 되면 숫자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없는 무량이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지혜로 들어간다. 또 수량에서 무량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요. 우리가 이 부처님 명호를 염하잖아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또는 화엄성중, 화엄성중, 화엄성중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수량, 생각인데요. 이 무념으로 지혜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숫자로는 계산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피안이라고 합니다. 저 언덕. 그래서 생각은 이곳 차안이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피안에 들어갑니다. 또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것은 숫자, 생각인데 지혜로 들어가게 되면 태어남과 죽음이 없는 그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생각에서 지혜로 가는 것이고 또 수량에서 무량으로 가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단어로 말하면 오원신에서 법성신으로 가는 거다. 이 생각으로 보면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이 있지만 지혜로 보면 무시무종이라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분별이냐 무분별이냐. 이 분별은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는 것은 생각이고 무분별은 나눔이 없는 거니까 이 지혜입니다. 모든 수행이라고 하는 게 다 무분별 공덕, 무분별 기도입니다. 분별 없는 공덕.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수행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다. 딱 한 번을 하더라도 무념으로 되면 바로 그게 성공한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피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념으로 딱 한 번 부처님 또는 화엄성중을 부르게 되면 그게 기도 성취다. 그게 또 불가사의한 대공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는 이것저것 분별하고 헤아리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생이 지금까지 분별하고 헤아리고 계산하는 걸로 살아왔는데 늘 거기에는 부족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어요. 그 부족감과 그 불안감은 자꾸 생각으로 만들어가는데 그거를 업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가사의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업은 생각으로 짓는 거고 그 불가사의한 그것은 지혜로 이루는 거죠.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가족 문제가 있고 이것은 다 본인의 생각에서 일어난 문제이거든요. 그 생각이 딱 지혜로 변하면 그게 이제 평등이고 그게 무분별이고 그게 바로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넓게 보는 겁니다. 멈추고 본다. 이 멈추는 것은 무념이고 넓게 보는 것은 관찰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몸이 어디에서 온 것도 없고 또 머무르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라는 것을 환하게 봅니다. 그게 우리 본래의 몸이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했으면 다 이렇게 이루었는데 왜 못 이룬 느낌이 드느냐 하면 다 본인의 생각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화엄성중 한 번 했으면 다 이룬 건데 그게 불가사의한 무량 공덕인데 생각으로 되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또 연부를 했는데 정말 극락세계에 갔을까. 그냥 무념으로 아미타불 한번 딱 하면 그게 바로 극락세계에 간 거고 또 그게 바로 불가사의한 대공덕인데 이 생각으로 이거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되면 이 불가사의한 이 공덕이 생각에 가로막혀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생각이 아니고 지혜다. 잡념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한 번을 딱 하면 한 번으로 성취되고 두 번 하면 두 번으로 성취되고 다 성취되는 게 그게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왜 그걸 못하느냐? 이 생각을 못 놔서 그래요. 생각을 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생각의 세계도 다 헤아리고 불가사의 공덕의 세계도 다 증득해서 이 부처님께서 양쪽 손에 어깨 위에 딱 올리잖아요. 혹시 이 양쪽 손을 어깨 위에 올려놓은 부처님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부처님은 생각의 세계와 지혜의 세계를 다 관찰하고 계신다 이 뜻이거든요. 이 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렵지 않다. 그런데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하면 되느냐? 그런 생각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그만두고 그냥 해야 됩니다. 정성껏 나무아미타불, 서가모니불, 관세음보살 또는 화엄성중 이렇게 정성껏 할 뿐인 거죠.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그랬잖아요. 출발이 곧 구경이고 또 구경이 곧 출발이에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건 첫 번째 출발점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출발점만 생각하지도 말고 이 목적지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할 뿐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하면 되느냐 그런 생각을 그냥 그만두고 이제 그냥 할 뿐인 겁니다. 그런데 참 어렵네,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어려우냐 하면 바로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기도는 뭐와 같으냐 하면 천수경에 여와 봉고초 멸진무유여라 그랬어요. 마른 풀이 한없이 많이 쌓여 있는데도 성냥불 하나 탁 붙이면 마른 풀이 한순간에 다 타버리거든요. 그것처럼 중생의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부처님 명호 한 번 부르는 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기도의 공덕이 그런 겁니다. 제가 많은 본문을 유튜브에 올리는데요. 긴 본문도 있고 짧은 본문도 있는데 20분, 30분 동안 이 본문을 들어요. 그러면 내가 뭘 들었나? 이것은 생각입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지혜로 들어가는 건데 생각은 수량이고 지혜는 무량이에요.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고 무량으로 깨달아라. 즉 헤아릴 수 없는 세계로 깨닫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자주 독송하는데요. 금강경 이상 정멸분 제14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약보살이 심주업법하야 이행보시니라. 마음이 어디에 분별하고 집착하고 헤아리는 거를 머물 주자를 쓰는데 분별, 집착, 헤아림으로써 공덕을 지으면 여인이나 중무소견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런데 약보살이 심주주법 이행보시니라. 어떤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고 분별하고 집착하고 헤아리는 마음 없이 이행보시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인, 유목, 일광명조, 견종, 종색이라. 어떤 사람이 눈도 있고 햇빛도 있어서 여러 가지 다 보는 것과 같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각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지혜, 즉 불가사의 무분별 대공덕으로 들어가는 거다. 거기에는 아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체가 평등해서
불가사의로 다 이루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 이렇게도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무한한 공덕을 짓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생각으로 살아왔던 이 나에서 이 지혜의 나로 들어가는 그러한 공덕이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대공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비도량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조성불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날 점안식에도 많이들 동참하셔서 많은 공덕 지으시고 그리고 그날 많이들 오셔서 즐겁고 기쁜 행복한 그런 점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비도량에서 화엄성중 100일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업성취, 취업성취, 각종 시험, 승진, 사업 번창 이러한 간절한 원하는 게 있으시면 이번 화엄성중 100일기도에 한번 동참해 보시어 100일 기간 동안 원하시는 바가 꼭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저도 정성껏 기도 축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비도량에서 법보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시불공 및 화엄성중 100일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데 자비도량 법요집이 없어서 기도 동참하는데 불편하셨다면 이번에 종무소에 문의하셔서 주소와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비도량 법요집을 착불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법보시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제보시보다 법보시가 더 수승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법보시에도 많이 동참하셔서 유튜브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함께 기도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수승한 공덕을 이번 기회에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